초임절 네 번째 주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찬양 드릴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그리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에도 저희 주님 한 분만 부름받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 가운데 주님 한 분만 영광받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저희 다시 한번 생각하며 더욱더 뜨겁게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떠한 기준보다 이 주일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이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탄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이름이,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푸른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찬양이 터져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운행될 때 한 사람도 이 은혜의 변두리에 있지 않고 모두가 믿음의 주인공 되고 역사의 주인공 되어져서 역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없으시다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삶의 정답이 없다라는 고백들로 이 예배가 가득 차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년부가 나아갈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오늘도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기름 부어주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게, 영적으로 윤택해지는, 그래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돌아오는 일주일이 다시 한번 결단해내고 도전해내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저 지나가는 법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뜻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신약성경 86쪽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나오시는 게 여러분 여전히 매주 얘기하지만 나오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방역에 대해서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새롭게 확진자가 많이 되고 어제부터죠. 새롭게 이제 방역 시스템이 새롭게 또 강화가 되어져서 예배를 나오는 것이 많은 도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비단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어른이어도 똑같고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호흡이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나오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로 살지 않는 일주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주일이고 그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성탄이 오시기 전 혼란스러운 이 세상과 똑같은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명한 것도 맞지만은 여러분 마음가운데 저는 고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따 광고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성탄절 예배는 따로 청년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늘 미리 성탄의 말씀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나눌 말씀들은 25일 날 성탄 예배 때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누가복음 1장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우리가 방금도 했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해서 그렇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사도신경이요. 그냥 여러분 예배 어떤 그냥 절차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반야신경이 아니고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전통에 따른 사도들의 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었던 그 사도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그 2000년 전에 살아있던 그 고백을 우리 지금도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는 행위라서 이것은요 신앙 고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고 매 예배 때마다 먼저 올려드리고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 신앙 고백의 내용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사도신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으며 어떠한 성령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그 딱 세 가지가 나와요.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딱 이야기를 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마지막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늘 분이신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개하는 몇 가지 수식어가 사도신경에 나타나는데 오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그 부분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겠어요. 동정녀 어렵습니다. 동정녀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임신하게 되고 잉태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 번 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이게 참 신학적으로 공부를 나중에도 저는 여러분이 다 신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깊게는 못하더라도 신학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신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천사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무슨 론이 있듯이 천사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뭐 보면은 L 이름이 많이 붙잖아요. 가브리엘, 미카엘 뭐 이렇게 붙잖아요. 보통 천사들은요 무슨 L 이렇게 붙어요. L이 뭐예요? L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천사장들이 붙을 때 가브리엘, 뭐 미카엘, 무슨 L 이렇게 붙죠? 그런 것처럼. 근데요 반대로 사단의 노예가 된 타락한 사단의 노예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펄이라고 불러요. 펄 이거처럼. 그 뭐예요? 루시퍼. 그죠? 원래는 서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타락한 천사의 원래는 루시퍼가 원래는 루시엘이었죠.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 대장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찬양 원래는 루시엘이었죠. 근데 그가 타락을 하면서 루시퍼로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천사들 이렇게 천사들 그 중에 그냥 가브리엘이라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천사죠. 그 가브리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냐면 보통 성경에 보니까 가브리엘은 카카오톡이에요. 하나님의 카카오톡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로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게 가브리엘이에요. 미카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죠. 그렇게 나오는데 가브리엘이 이제 나사렛에 와서 누구를 좀 만나러 왔어. 그 만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봤던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마리아가 그 성령으로 잉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그 사명을 받기 전에 일단은 마리아가 그냥 평상시처럼 살고 있었겠죠. 살고 있었는 가운데 가브리엘이 오늘 이 하나님의 카톡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를 소개할 때, 마리아의 가정을 소개할 때 27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은 마리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마리아를 이야기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이 분명 이렇게 수식을 적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름이 요셉인데 동명이인이죠. 창세기 요셉과 동명이인인데 이 남편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단 말이죠. 그럼 뭔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했을 때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죠. 자 다시 한번 성경의 수많은 예언서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인데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에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은 무엇을 계속 얘기하냐면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부터 읽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자 신약 성경 읽을 때 뭐부터 읽으세요? 보통은 마태복음부터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면 마태복음에서 더 진도를 나가기 어려운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뭐 나와요? 족보 나오잖아요. 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미 실패해요. 거기서 이미 우리는 성경과 이미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청년쯤 됐으면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신년이 이제 2022년부터 여러분 또 결단하실 분 생기지 않겠어요? 내년에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겠다
혹시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얘기하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무너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족보가 왜 지루한 것이 아니라 왜 꼭 들어가야만 했었을까요? 자,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요, 다 수신자가 달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적은 거거든요. 마태복음 마태가 적었고, 마가는 마가가 적었고, 누가가 적었고, 요한은 요한이 적었어요. 자, 마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주로 좀 적었어요. 헬라 사람들. 좀 읽기 쉽게. 아예 이 전통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인들을 수신자로 해서 적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지기도 했지만 좀 문체가 딱딱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쉬워요. 짧아요.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1장에 보면 알겠지만 데오빌라라고 하는 총독각하에게 보낸 거예요. 그 문자가 굉장히 세련되고요. 누가는 또 의사였잖아요. 굉장히 세련된 말투로 적고 굉장히 자세하고 이야기의 전개가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서 읽기 위해서인데 요한 공동체 쉽게 얘기하면 수도원 공동체예요. 수도원. 자기들끼리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 SNF라고 그러는데 쿰란 뭐 이렇게 골방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청년 결백하고 이렇게 사는 공동체였어요. 그게 굉장히 심오해요. 이 영적인 얘기들이 요한복음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복음서가 4개인데 요한복음을 빼고 3개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보는 시선이 좀 비슷하다 그러고 요한복음은 좀 영적으로 좀 다른 시선이라서 좀 다르게 상식적으로만 좀 알고 계시고 오늘 누가복음은 그런 것이고 마태복음은요 누가 수신자였냐면 장아찌들. 쉽게 얘기하면 유대 전통에 너무 능숙한 장아찌들. 율법 다 알아. 예수 메시아 예수는 잘 몰라도 메시아 하나님의 율법 뭐 그거 다 알아.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장아찌들 완전히 거기에 완전 쪄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 다 알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 그 사람들이 수신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믿는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담서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까지 왔다는 것을 족보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족보로 마태가 어떻게 해서 증명해냈잖아. 증명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 역사인데 뭐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여튼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복음서는 그 앞에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알고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보면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다 그 흐름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누구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 1.1도 틀림이 없이 나옵니다. 여자는 딱 4명 나와요. 네. 근데 그 여인 4명 다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혈통에 나온 여인 4명이 다 누구예요? 세상에서 부정하다고 얘기를 들었던 4명이 나와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고 어떻게든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27절 오늘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강조하죠. 이제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이게 오늘 선수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누가복음은 딱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메시아성에 대해서 딱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아닌 것에서는 구원 없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온 이 예수라는 이 2글자를 가진 이 아이만이 세상 끝날까지 메시아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 이상 그 이하의 메시아는 없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 가브리엘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들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이 예수만이 이 아이만이 이 참 하나님이자 이 참 사람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약속의 성취가 딱 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메시아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은 딱 끝이에요. 이단들이요 이걸 굉장히 이용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이용을 잘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혈통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치잖아요. 이만희가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윗의 혈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적 다윗의 혈통이 뭐 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넘어가시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언약을 이제 이 구약, 이 수많은 이 구약의 이야기들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은혜를 내리는데 처음에 이 천사를 보자마자 마리아가 좀 두려워 떨어요. 이게 뭔 일이고, 무슨 일이고 한 거죠 이제.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천사든 하나님의 영광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축복을 받거나 죽거나. 마리아가 두려워 떨어요. 떠는데 가브리엘이 이야기하죠. 나는 네가 죽거나 징벌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전해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고, 네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네 친족 엘리사벳도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쫙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가브리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의 이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 성탄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과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그 예수의 두 글자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예수 입만 떼면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대고,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입만 떼면 부를 수 있었던 이름 예수지만 그 예수라는 두 글자의 이름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예수 두 글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이 두 글자의 이름 때문에 세상이 미치기도 했고, 이 두 글자의 이름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도 기뻐질 때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 이름 두 글자가 뭐길래? 뭔데 이게? 예수가 누구길래? 너무 익숙하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쉽게 들을 수 있었던 이름 예수였기 때문에 그 예수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번 성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성탄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액세서리 예수님에서 벗어나자고. 이제 성탄은요, 우리 교회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단순히 이 지구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나의 마음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으실 그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한번 말씀 속에서 보도록 하자고요. 그 이름이 뭐길래? 자, 오늘 그 이름을 네가 이제 은퇴해서 아들을 낳을 그 약속의 메시아를 너를 통해서 낳기를 원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지저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일까요? 그 예수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이와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장에 여전히 나오는데, 1장 21절을 보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너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어서요. 예수님의 이름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모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함이에요. 우리의 부귀영화를 책임지시겠다고 함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닿지 않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수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를 생각했다거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는 뭔가 다른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저를 위시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음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영적으로 정화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액세서리가 되어있다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오늘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 그 이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 삶의 작은 부분의 실망함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도 내가 제한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다른 방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거룩한, 이 땅의 거룩한 탄생,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성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날이어야만 해요. 성탄절은 요즘에 제가 말씀 그때 드렸을 때 이 땅 가운데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그때 이야기한 게 참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요즘에 동성로에 뭔 일이 있었나요? 그거 뭐 판 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말씀도 적어놓고 했대요. 참 기분 좋았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그 땅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았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요, 성탄에 대한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희박해진 세상을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 딸이 하나 있잖아요. 성탄절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 뭐 너무 극단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핑크퐁을 저희 아이가 너무 사랑해요. 목숨 걸고 사랑해요. 핑크퐁. 거의 뭐 예수님 다음이죠. 거의 핑크퐁 거의 뭐 안 틀어주면 안 돼. 근데 핑크퐁을 딱 틀어주는데 성탄 특집이 나오잖아요. 성탄 특집이 나오는데 산타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짜 무서워요. 미디어가 진짜 무서워요.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핑크퐁 일하시는 분 안 계시죠? 좀 바꿔달라고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산타 얘기 나오고 뭔 얘기 나오고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애가 금방 습득을 해요. 아직 예수를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 신앙교육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산타 이런 거는 금방 들어가요. 금방.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산타는 없다. 지금부터 교육 중이에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동심 파괴의 도구로 쓰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좀 별로 좀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게 있어서 뭐 세상의 문화가 이런 건 있다라고 가르치긴 하겠지만, 너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탄 가운데 우리 모든 매체들 가운데 예수 중심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탄 가운데 마음의 위로나 뭐 연인과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으로 쓰거나, 나의 어떤 성탄을 통해서 나의 우울함을 채우는 도구 정도로 뭐 여행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여행도 할 수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쁘게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걸 생각하는 만큼이나 예수의 오신 목적과 내 안에 예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름의 목적대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얘기했는데요.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의 이름은 이런 것이라고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고 오늘 바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3개 중에 딱 첫 번째, 3개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크신 왕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크신 왕이요. 자,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블라블라 하고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어떠한 권세보다 가장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 어떤 권세보다 가장 위에 계신 분이에요. 비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떠한 가치랑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예요. 그것은요, 어떻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일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뭐 해줬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거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약속의 성취를 하는 것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가면 이 최후, 마지막 이 우리가 재림 가운데 최후 승리,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때 누가 오세요? 엘리야가 옵니까? 세례요한이 옵니까?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하나님 그 자신이 빛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예수를 인문학적으로 보면 세상의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다음 문제였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고침도 해주셨고 잘 해주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였어요. 하나님 이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세요?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가장 먼저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기가 가장 먼저셨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모든 상황이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고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부가 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난 곳이니까 없어지면 안 되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깊은 그 마음도 좋지만 여기가 왜 좋아야 돼요? 여기가 왜 이렇게 부흥하고 여기가 왜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올림 받음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좀 못 먹는다고 좀 불행하세요? 조금 못 누린다고 불행하세요? 진짜 불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린 불행해야 돼요. 그것이 아파야 돼요. 나는 왜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무감각할까? 나는 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을까? 내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경험들 다 있으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못 먹어도 그 복음을 인해서 기뻤던 시절들이 있지 않나요? 한 번쯤은 다 있지 않나요? 언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날 때, 그 첫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못 먹는다고 불평하셨어요? 못 누린다고 불평하셨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쁘셨잖아요.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쁨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와 뒤바뀌게 되면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것이 도대체 너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너희 삶에 무슨 더 이상 감동을 줄 수 있겠느냐고 누가 얘기해요? 사단이 얘기해요.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내려놓기 시작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매여 있는 것을 자유하게 하고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함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들음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돈이나 물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대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뺏겨버린 하나님 나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기뻐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행복해야 되는 게 인간의 정말로 참 행복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누려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우리 현실.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돼야지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그거 안 되면 내가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그것이 되어야지 신앙이 기뻐지겠습니다. 취업이 되어야지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학교를 잘 들어가야지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뭔가 거꾸로 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묶어버려요. 그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예수님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우리 판단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삶에. 네가 뭐 성적이 좀 안 좋아? 네가 뭐 관계에 조금 실패했어?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무기력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나 공부 좀 못해.
그래, 나 영원히 욕골로 생겼어. 내가 그래, 내가 니보다 가진 거 좀 없어.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있어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행복보다도 더 기쁜 행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음란물을 보지 않아도 내가 능히 살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술, 담배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을 자유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사람들과 깊은 관계로 더 많은 관계에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우울해져요. 하나님 나라를 금방 상실해버려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고백을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전혀 그것들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져요. 맨날 기도 빡세게 하고 나가요. 또 져요. 기도하고 나가요. 또 져요. 예수의 이름에 의심인 거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창에 가사처럼 눈앞 가리듯 예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은데 확실한 그 믿음의 이름에 대한 확신, 그 이름에 대한 능력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름을 갖고 나가도 지는 거예요. 계속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선 부르는데 다음 장 내일이 되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예수 이름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방금 이러한 목적들이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사사기와 구약에 뭐예요? 죄악을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죄악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그래요. 그것이 그 백성에게 죄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얼마나 부르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정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오늘 성경은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지극히 높은 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자유함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인데 넌 여전히 그 이름을 믿느냐? 오늘도 선포되고 있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다른 이로서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빼고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거요? 세상의 논리요? 사후세계가 있고 없고 그런 거 다 그런 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그렇고 죽어보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 가운데,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지, 그 이름을 신뢰할 때만이, 그 이름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를 탑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것을 일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삶의 행복이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삶의 문제 해결이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밖에는 우리가 살 만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없이 어떻게 뭘로 소망하시려고요? 예수 없이 뭘로 소망하시려고 그래요? 예수 없이 뭘로 소망하시려고 그래요? 이 성탄절에 예수 없이 어떤 것으로 소망하시려면 사시려고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확보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청년 시기 때 이제 1년 딱 지나가죠. 여전히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청년 시기 때 왜 너무나도 많은 걸 고민하시요? 예수 이름 먼저 회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뭐 하나 신경 쓴다고 키 한 자라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신경 쓰면 취직 잘 되나요? 뭐 신경 쓰면 좀 나아지는가요? 그 조그마한 우리 인생의 조그마한 전진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 먼저 회복할 수 있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회복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 내년에도 회복해야 될 건 예수 이름이에요. 저도 회복해야 될 건 예수의 이름이고 이 땅에 수많은 타락한 목회자들도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청년부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자리가 예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능력이 살아야지만이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가 돼요. 임원들도 똑같고 저도 똑같고 오랜 시간 여기서 신앙생활은 누구도 다 똑같아요. 처음 나온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자리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 빼면 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안 해요.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이 자리에 여전히 살아서 고백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그 하나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목사 보러 왔어요? 뭐 잘난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 보러 왔어요? 연예인 보러 왔어요? 누구 보러 왔냐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부가 정말 소중한 거고, 이 청년부가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저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왔다 제발 그냥 가지 마세요. 여기 와서 예수 이름 부르다 가셔야 돼요. 부르다 가셔야지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요,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들이 변하고요,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요, 여기 청년부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제 수많은 일들을 보셨잖아요. 이 예수 이름을 더 이상 부인하지 마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 뜨겁게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자, 우리가 성탄절 때 못 만나기 때문에 마음이 좀 간절해서 그래요. 자,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갔는데, 자, 예수의 이름, 그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해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저들밖에 찬양이죠.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이야기가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장만 넘어가면 누가복음 2장에 8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자, 말라기서에 딱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제발 좀 돌아와 했는데 안 돌아왔잖아요. 마지막에서 말라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말라기서 가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니들을 사랑했다. 왜 안 돌아오니? 내가 니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얘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는데요? 우리 포로로 끌려갔다 왔거든요. 바벨론한테 우리 비참하게 포로 생활 당했거든요. 언제 사랑했는데요? 익하고 앉아있는 거야, 얘들이. 지들이 죄 지어놓고, 지들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놓고, 하나님은 맨날 우리한테 고통만 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함께 했냐고, 임마누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와 언제 함께 했느냐고. 하나님 언제 우리와 함께 했어? 못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끝나고 어떻게 돼요? 신약 끝나죠. 구약 끝나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으로 진짜, 갑자기 표현이 생각나요. 끝나고 나서 진짜 그 긴 기간,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것을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40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 400년의 기간이 이제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세푸스나 마카비 혁명의 일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단 한 사람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아요. 선지자를 사칭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오고 혁명군들은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400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때만에.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에휴, 뭐 하나님도 뭐 명이 다 했나 보다. 하나님도 이제는 뭐 아닌갑다. 우리가 뭐 끝났는갑다. 그냥 이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처음에는 그랬겠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외세의 침략도 있었어요. 알렉산더, 로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침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어요. 불러봤자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땅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400년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야 비로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서의 구약에 이삭에서 다윗의 뿔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했나? 그게 1년, 2년, 3년이 했어야지. 400년이라니까요. 한 대가 끝나서 깔달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있을 때는 왜 하나님 우리한테 일어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고 했지만 진짜 정작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나라가 미쳐 돌아가기 시작해요. 혼란 그 자체인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저 그 혼란 그 상태였어요. 오늘 양팀에 자던 사람들, 오늘 처음 이들이 이제 예수님 탄생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가장 먼저 천사들의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은 유명한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양팀에 자던 목자들이었어요. 양팀에 자던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양팀에 있는 목자들은 그 천사가 나타나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드디어 400년의 공백을 깨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니라. 할렐루야. 네. 드디어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팀에 자던 목자들이 그 다윗의 예언과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면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뭔데? 그 말이 뭔데?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이 밤에 나타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받았던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밤에 양틈을, 그들의 양을 밤에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을 다 냅두고 주님 앞에 경배하러 바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생업의 양들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게 먼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 매일매일 예수께서 찾아오실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사건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나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다 죽여라. 그 동네에 있는 2살 어린애들 다 죽여라. 사내아이 다 죽여라 그랬어요. 똑같은 예수 이름을 둘이 똑같이 들었는데 똑같은 유대 전통에서 자란 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는 예수를 경배하는 자가 되어져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고 어떠한 사람은 수많은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다 죽이는 완전히 살인마가 됐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어떠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성탄절입니다. 어떠한 의미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냐? 꼭 성탄절이어서 그렇습니까? 매 예배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에 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놓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좀 짧게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오늘 성탄절 가운데 성탄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고통을 그냥 보고 계시냐고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실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도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전능의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에요. 오늘 예수의 이름을 회복합시다.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보십시다. 여러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도 주님 앞에 맡겨놓으십시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어야 될 어려운 일들 주님 앞에 다 맡겨놓으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돈 한 푼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떤 거 더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 회복시켜 주셔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내가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자유케 해달라고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평안의 이름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예수 이름 부를 테니 주님 나에게 놀라운 기적의 일들 감동의 일들 능력의 일들을 주님 일으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시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 주님 앞에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부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가 내려놓아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떠나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못했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곁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아버지 강박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중에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사라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은 줄 압니다. 아버지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아버지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이 다가오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우리가 시험했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아버지 발음을 들어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지만이 주님의 아버지 참 하나님인 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성대로 주님을 평가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제하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준대로 주님을 아버지 도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그 이름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아버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 위에 올라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더 강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서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어떤 관계의 회복보다, 어떤 회복보다 예수와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의 회복, 영적인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하여 능력이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이름을 아버지 정신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들 아버지 능히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그 능히 이겨낼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괴계를 이겨낼 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선포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주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구원을 아버지 받을 만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책임지시고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아버지 이번 성탄은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행복과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아버지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되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을 때 한 사람도 그냥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내 영적인 마음과 영과 귀가 눈에 아버지 예수 아버지 그 능력의 이름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로만 듣던 그 이름이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그 주를 돌아가시던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가 돌아가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밖에 없네,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다는 저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그 주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주님의 그 주의 사함의 간구의 메시지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범죄했던 것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것들, 영적인 범죄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범죄들 아버지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나태함과 모든 것들, 안일함과 아버지 우리의 위선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도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역전의 한 번 더 전능의 하나님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삶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 두려움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하 삶의 끝에서 엘샤다이 전능의 엘샤다이 전능 한 번 더 전능의 하나님 선포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 엘샤다이 전능의 엘샤다이 전능 마지막으로 전능의 하나님 선포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함 삶의 끝에서 시작 엘샤다이 전능의 엘샤다이 역전의 하나님, 엘샤다이 역전의 한 번 더 엘샤다이 전능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역전의 엘샤다이 역전의 하나님께서 올려드립시다. 엘샤다이 전능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역전의 엘샤다이 역전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엘샤다이 역전의 하나님. 불을 다 좀 꺼주시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 찬양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삶의 끝에서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끝이십니까? 지금 혹시 정말 끝과 같은 인생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끝에서 역전하십니다. 역전하실 것이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1년을 돌아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면서 정말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대하기 원합니다. 2021년도 다 갔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 그 끝에서 주님이 역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할 건데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무슨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중보 요청을 좀 드리고 기도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너무 귀한데, 저는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이긴 한데,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지 여러분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청년부를 좀 중보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외부에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중보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를 통해 하나님 너무 많은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한 번 더 중보를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일들이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내년에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많은 일들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 마음 가운데 청년부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시죠? 이 시간 중보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보다 공부 더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좀 일으켜 달라고,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되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주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주님께서 너무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 많은 보이지만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이제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시작해서 함께 이 청년부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기도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기도로 이 자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마음이 뭐라도 아버지 가운데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는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불어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흘러가는 것이 없음을,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생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 인간의 아버지 어떤 것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아버지 앞으로 나갈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시고 이루시고, 전능의 하나님께서, 역전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려움과 하는 이때에,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오히려 아버지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경험케 되는 것을 보게 하소서. 내년에 아버지 이루어야 될, 내년에 아버지 함께 가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끄시는 역사가 아버지 가운데 보여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자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이 대구 도상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영적인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아버지 이 자리가 아버지 예배가 살아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서 수많은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지경을 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내년에도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그 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항상 예배를 아버지 시키며 사수하며 아버지 우리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청년부,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예수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그 이름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모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든 어떠한 기도 제목이었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실 줄 아오니 이제 주저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처박아놨던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예수 이름을 회복하여서 소망하며 기쁨으로 담대한 걸음 걸어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지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결단함에 나아갈 때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될 이제 연말 바쁜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준비해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삶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삶의 변한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역전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포기하지 않을 테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역전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수많은 위기의 일들을 겪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역전의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게도 역사하셔서 오히려 예배를 사수하고 기도를 사수했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대구 도성 가운데 방황하는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역전의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역전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이고 우리 청년부를 내년에 더 사용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 믿는 자들을 날로 더하게 할 것입니다. 더 영적인 깊이가 깊어질 것입니다. 기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더 아버지 교제들이 많이 회복될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들의 권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어떠한 잔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를 더 세상 끝으로 변한 끝으로 모는 우리의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이제 예수 이름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제일 먼저 어려움이 올 때 예수 이름 부르겠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결단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 정말 그 역전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실제가 되어 주저앉은 집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걷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상 끝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연말이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외로운 청년들에게도 또 이 자리에 마음은 원이나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마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우리 청년부와 옥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